제가 오늘 하루 지내면서 특별히 우리 수요 모임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들었던 생각, 그리고 묵상했던 생각인데요. 우리는 오랫동안 살면서 문화적으로 재밌게 사는 일들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부부가 또는 혼자 재밌게 살아가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그냥 닥치는 대로 살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 세대가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가 본 어른들의 세대는 먹는 문제에 치여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어른들, 우리 부모님 세대가 살았던 모습 그대로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부부가 함께 둘만 남아서 자녀들 다 보내고 이제 둘이 남았는데 둘이 함께 재미있게 사는 걸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냥 그렇게 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함께 있는 게 불편해지고 그러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제가 팁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두 분이 이제부터라도 함께 할 수 있는 걸 찾아보세요. 저는 이번 코로나19가 딱 시작되고 나서 저희 집에 부부만 남게 되고 저녁 시간에 제가 물론 뭘 하나 하는 게 있어서 늦게까지 교회에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집에 들어가면 아내와 함께 있는 시간들이 많으니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만약 이걸 계획하지 않으면 TV 앞에 앉아서 TV만 보게 돼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둘이 함께 웃을 수 있는 일들을 찾으면 좋겠다라고 해서요. 그래서 루미큐브라고 하는 게임하는 그것을 하나 롯데마트에 가서 샀어요. 사서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샤워가 끝나고 나면 저녁 다 먹고 그 다음에 한가한 시간에 둘이 앉아서 루미큐브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면서 얼마나 많이 웃는지 몰라요. 그리고 서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고요. 정말 많이 웃게 되고요. 그리고 진 사람이 한 번 더 하자고 그러면 또 한 번 더 하고 그러면서 그 저녁 시간을 많이 웃으면서 하루를 마치게 되는데요. 하면서 얼마나 삶이 즐거워졌는지 몰라요. 우리는 살면서 우리의 인생을 재미있고 즐겁게 사는 일들을 위해서 시간을 많이 보내질 않아요. 그리고 그런 것에 별로 관심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노력해서 열매를 얻는다면 아름답게 사는 건 역시 노력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배워야 돼요. 제가 명절이 되면 자녀들과 함께 TV만 보지 말고 주사위 던지기라도 하라고 제가 매번 이렇게 팁을 드렸는데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제가 루미큐브를 가르쳐드린 분들이 꽤 많거든요. 제가 해보니까 루미큐브가 너무 좋다고. 저녁에 부부가 자꾸 딴 이야기 하지 말고 앉아가지고 한번 시작해보라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어요. 근데 하신 분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데 너무 좋다고. 그럼 이제 루미큐브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5분만 제게 물어보면 제가 주보 칼럼에다가 하나 소개를 할게요. 이게 뭔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왜 재미있는지 제가 한번 칼럼에 한번 소개 한번 할게요. 5분만 제가 물어보면. 그리고 만약에 제게 아주 열정적으로 묻는 분이 있으면 제가 세트를 하나 사다 드릴 용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미있게 사는 법을 터득해 가는 게 참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노래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엔젤이라고 하는 곡입니다. 가사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보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이 이 노래를 들으면서 무엇에 눈이 가장 많이 가고 무엇에 생각이 가장 많이 가는가를 한번 의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내가 뭘 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뭐라고요? 내가 이걸 보면서, 이 노래를 들으면서 무엇을 보고 있는지 여기에 관심하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아시겠죠? 몰라요? 내가 지금 이 노래를 들으면서 영상으로 보면서 내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있나, 이거 생각하라고요. 두 번째는요, 이 노래를 통해서 가수는 또는 이 작곡자는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두 가지 생각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그리고 이 곡을 만든 사람은 나에게 왜 이 곡을 만들어서 듣게 하느냐?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준비됐나요? 네. 예, 여러분 뭘 보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잘생겼다, 노래를 잘한다, 화음이 잘 맞는다, 조명이 멋지다, 무대를 어떻게 저렇게 잘 만들었을까, 이런 것들을 보죠. 눈에 보이는 것들이니까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내 나름대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차원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노래를 만든 사람은 왜 만들었을까? 그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그 생각을 하면 이 노랫말의 주제는 뭘까? 그 생각을 하게 되죠. 이 노랫말의 주제는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 살면서 지치고 무기력함에 빠진 사람들, 그들을 위로하고 싶어서 만든 노래예요. 그리고 그 노래가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지금 진심으로 위로하고 싶어 하는 이 작곡가의 그 감정을 충분히 마음에 담아 노래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래에 그의 마음이 실려 있기 때문에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를 받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보는 잘생겼다, 노래를 잘한다, 화음이 잘 맞았다, 조명이 아름답다, 무대가 탁월하다, 이걸로는 절대로 감동을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차원이 있는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차원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차원을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느낄 수 있게 되고, 느끼게 될 때 이 노래가 만들어진 원래의 주제를 따라, 만든 사람의 의도를 따라 우리는 그 노래를 통해서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이 차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노래를 들어도 이게 무엇을 하는 노래인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차원에 머물러 버리고 마는 거죠. 자, 그래서 차원을 이해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차원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 우리 찬양을 너무너무 잘해주셨어요, 사공동체가. 그런데 만약에 이 찬양이 사람들에게만 들려지는 거라면 이것은 노래에 불과해요. 그런데 찬양을 준비한 분들이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알고, 우리가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면 이건 찬양이 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준비하고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세요. 할렐루야.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힘쓸 때 하나님은 우리의 노래를 찬양으로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셨다는 응답으로 우리 속에 감동을 주시는 거죠. 기쁨을 주시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소통이죠. 자, 그냥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는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듣는 사람도 아이고 6명밖에 안 나왔네, 아이고 왜 저렇게 늦게 나와, 아이고 뭐 처음부터 좀 제대로 하지, 아이고 뭐 소리도 잘 안 맞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지만 여기 나와서 찬양을 부르려면 적어도 동역장님이 여기저기다 전화했을 것이고 몇 장 부른다고 얘기했을 것이고, 그 수고한 동역장님의 수고를 볼 수 있으면, 그러면 오늘 나가면서 우리 김정희 권사님을 만나면 오늘 찬양 좋았다고, 애썼다고 격려 한마디를 하면 그 말이
우리 권사님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자, 용기가 되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거친 말이 나올까요? 부드러운 말이 나올까요? 당연히 부드러운 말이 나오죠. 그러면 그 말이 또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차원을 이해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보세요. 차원은 1차원이라고 할 때 1차원은 점입니다. 점. 점 하나를 딱 찍으면 결국 거기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이게 1차원이에요. 2차원은 선이에요. 선. 직선이에요. 직선. 그러니까 이 왔다 갔다밖에 못하는 거예요. 앞으로 갔다 그리고 돌아왔다 이거밖에 못하는 거예요. 이게 2차원이에요. 3차원은요. 앞으로 갔다 뒤로 왔다 옆으로 갔다 좌우로 갔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면이에요. 면. 그러니까 1차원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밖에 모르는 사람은 1차원이에요. 그런데 왔다 갔다 할 줄 아는 사람은 2차원이에요. 근데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가만 하는 게 아니라 좌우로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 3차원이에요. 그런데 1차원과 2차원과 3차원은 공통점이 뭐냐면 다 땅에 딛고 있는 거예요. 근데 4차원은 달라요. 4차원은요. 땅에 딛고 있는 게 아니고요. 공간이에요. 하늘 위를 마음대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자, 이 차원을 아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택시 하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택시. 무슨 생각이 드세요? 택시 하면 익산에 있는 택시가 생각이 나시죠? 그 택시는 전부 어디를 통해서 가요? 도로를 통해서 가요. 그죠? 서면 타고 돈 내고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건 3차원 택시예요. 이제 올 연말부터 내년 초부터 상용화되는 드론 택시는요. 도로가 필요 없습니다. 떠서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4차원인 거예요. 4차원. 그런데 3차원과 4차원이 정말 전혀 다른 게 뭐냐면 이걸 초월하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는 그 차원에 갇히면 그 다음 차원을 이해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생각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할 때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이고, 이젠 나중에 나라가 좀 발전하면 화장실이 안방에 들어올 거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뭐가 안방에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재래식 화장실밖에 모르는 사람이 화장실이 안방에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한 사람에게 뭐라고 그러겠어요? 미쳤다고 그럴 거예요. 미쳤다고 그럴 거예요. 왜? 그 사람 머릿속에 있는 화장실은 무슨 화장실? 재래식 화장실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그 냄새나는 화장실을 안방에다 어떻게 둬? 말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미쳤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도저히 그게 이해가 되질 않으니까. 그런데 지금 화장실이 다 어디 와 있어요? 안방에 있는 집도 있고 안방 옆에 있는 집도 있고 다 들어왔잖아요. 그 말이 미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때까지는 다 재래식 화장실을 밑에다가 변을 두고 있었는데 다 밖으로 보내는 거예요. 전혀 다른 차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3차원에 속해 있는 사람은 4차원의 이야기를 하면 믿을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가능해? 라고 물으면 이 차원을 벗어날 수 있을까 말까 한데 그건 틀렸어. 말이 돼.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그 자기 차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영적인 차원은 또 다른 차원인데 전혀 알지 못하는 차원인데 여러분 보세요. 이 노랫말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계속해서 반복돼요. 힘들다고 느낄 때 조용히 한번 눈을 감고 이런 상상을 해보라고 해요. 내가 지금 천사의 품에 안겨 있어요. 내가 지금 천사의 품에 안겨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어요. 그걸 느낄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때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곳에서 안식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곳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제 어머니가 계시는 동안 제 어머니가 40이 넘어서 절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미 30이 넘었을 때에는 저희 어머님은 70이 넘으셨어요. 이미 일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사실은 할머니도 그런 할머니가 없죠. 주름도 많으시고 또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보이지만 제게 그 어머니는 어떤 분이셔요? 내게 평안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셔요. 할렐루야. 그 주름 깊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그분 곁에 누우면 나는 마음이 편안하고 그리고 쉼이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면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서 힘들다고 느낄 때, 무기력하다고 느낄 때, 힘들다고 느낄 때 그때 조용히 눈을 감고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긴 것을 느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에 큰 쉼이 있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일어날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교회는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 하나님과 자녀와 부모의 관계로 맺게 하고 그분과 함께 느끼고 동행하도록 하는 것인데 과연 오늘 교회가, 오늘 성도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느끼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만나고 교제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차원을 이해하는 일이 너무 중요한 거죠. 이 차원을 이해하면 이 차원은 우리로 하여금 전혀 다른 세상을 꿈꾸고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요즘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세계, AI라고 부르는 건데요. 가상현실의 세계는요, 모두 다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물리학의 분야로 말미암아 생겨난 거예요. 설명 안 돼요.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오늘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어요.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보이지 않고 설명할 수 없으면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차원을 이해하는 일이 너무 중요하다.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2번인데요. 사회를 혁신할 가치는 꿈의 회복입니다. 밑에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번이죠. 밑에 시작. 성경이 말씀하는 꿈이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가 만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며 행하는. 자, 꿈이라는 게 뭐냐면 꿈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차원과는 또 다른 차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차원이 뭐냐면 지금까지 이 땅에서는 내가 배운 지식과 경험으로 내 방식을 쫓아 살았어요. 그래서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뭔가요? 정말 열심히 사는데 마음 한켠이 허전하잖아요. 무언가 살아도 즐거움이 없잖아요. 삶에 활력이 생기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무기력해지고 짜증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꿈을 가지면 그의 삶에 새로운 생기가 불어넣어줘요. 어떻게 생기가 그의 삶에 공급되느냐 하면 꿈이 뭔가를 알면 돼요. 자, 꿈이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누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가 만난 하나님의 눈으로, 누구의 눈으로? 내 육신의 눈이 아니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의 눈으로 누구를 통해?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며 행하는 것. 이게 꿈인 거예요. 우리는 꿈을 자꾸 허황되게 생각해요. 그리고 꿈을 자꾸 욕심의 확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고요. 꿈이란 뭐냐면 내가 믿음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경험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나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한계가 있는데 우리가 오늘 엔젤이라고 하는 노래를 들었는데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으로 자꾸 판단해요.
잘생겼다, 노래를 잘한다, 화음이 잘 맞는다, 무대 조명이 좋다, 무대를 잘 꾸몄다, 이런 걸로 판단해요. 그런데 그 노래를 듣고 나서 내게 남는 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노래를 들으면서 이 노래를 만든 사람은 무슨 의도로 이 노래를 만들었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조용히 눈을 감고 상상하면서 그 노래를 듣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너는 한번 네가 천사의 품 안에 안겨 있음을 생각해 보라. 힘들고 지칠 때에 네가 부르짖는 소리를 누군가 듣는다고 상상해 보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천사의 품에 안겨 있어. 그 상상을 하다 보니까 이 노래를 만든 사람은 힘들고 지쳐버린 사람들을 위로하고자 한 것이구나. 그러면서 내 삶에도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지. 그걸 생각하면서 노래를 듣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흐르고요. 가슴에 움직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노래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진심을 담아 찬송을 부른다면 찬송 그 한 곡이 하나님을 얼마나 감동시킬 수 있으며 내 삶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 할렐루야.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그 다음부터 찬송을 부르는 나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꿈이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그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행하는 거예요. 이게 꿈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 일을 말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예언. 예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자꾸 미래에 되어질 어떤 신비한 일들을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니까 나는 전에는 형편없고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낸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에는 내 남편을 내가 왼수같이만 생각했는데 이 하나님의 눈으로 내 남편을 보니까 이 남편을 만나게 하신 뜻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직도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뜻이 있는 거예요.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많은 교회 중에 왜 하나님은 이 교회에 나를 보내셨을까? 그저 내가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자라고 부모님 따라 왔다가 여기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황등에만 해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나를 여기다 두셨을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알게 된 사실을 말하기 시작해. 그걸 예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위해서 쓰셨어. 부르셨어. 하나님이 이 교회에 나를 두신 이유는 이걸 위해서 그러신 거야.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헌신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중에 제 선배이신 정용철 목사님이 쓰신 그 찬송가들이 몇 곡 있어요. 가끔 보면 여러분 볼 수 있어요. 정용철 목사님 제가 가까이서 모셔봤는데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96세에 돌아가셨어요. 96세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얼마나 열심히 사셨는지 몰라요. 근데 정말 훌륭하시고 탁월하신데요. 이분이 은퇴하시고 나서 기도하시겠다고 그러셨어요. 뭘 위해서 기도하시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생애에 70까지 교회를 맡기셨고 그 일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라면 나는 이제 그 일을 법적으로 다 마쳤고 이제 다 이루었으니까 이제 남은 시간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있을 텐데 내가 그 꿈을 아직 갖지 못했다고. 그러면서 은퇴 이후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행하실 일이 무엇인가? 그걸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시더니요.
이분이 은퇴를 딱 하시고 나서 당신이 평생을 섬겼던 그 교회, 아침부터 새벽부터 와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아직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교회를 위하여 받은 은혜를 갚아야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시면서 은퇴하신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 차량 운행을 하시기 시작해요. 새벽 기도 차량 운행을 하시기 시작해요. 이분이 계속 돌아다니셔서. 그리고 일주일에 2번 교회에 오셔서 청소를 깨끗하게 하세요. 그리고 에이션 커뮤니티 센터에 가서 봉사하시고 그 일을 하세요. 그런데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차량 봉사를 제가 알기로는 90 정도까지 하셨어요. 새벽 예배 차량 운전을. 근데 그걸 하시면서 이분이 얼마나 건강하게 사셨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건강하게. 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셔라고 말하면서 이게 예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한 그 말로 인해서 나는요, 그 길을 갈 수 있게 돼요.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일의 설계도가, 뭐가? 설계도가 이상인 거예요. 보세요. 하나씩 하나씩 내가 은퇴한 이후에,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새벽에 차량 운행을 하더라고. 교회를 통하여 내가 받은 은혜가 큰데, 이제는 그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이야기하시고, 그때부터 차량 운행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이분이 시간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시간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에 2번은 교회 청소할 거야. 매일 새벽엔 일어나서 나는 차량 운행할 거야. 그리고 끝나고 나서 아침을 먹고는 커뮤니티 센터에 가서 나 봉사할 거야. 그리고 운동 언제 할 거야. 이거 시간 스케줄을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하루가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나 이 생각이 없어요. 스케줄이 다 있는 거예요. 설계도가 이미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한 주간 한 주간, 한 달 한 달을 정말 보람있게 사세요. 정말 보람있게 사세요.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거예요. 자, 적어도 신앙생활 하면서 꿈이 무엇인지, 예언이 무엇인지, 이상이 무엇인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한단 말이죠. 이제 우린 정확히 알았으니까 한번 보세요. 여기 한번 보시죠.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만을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로 여기는 사건 후에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없이 교회를 다니면 결코 내 삶의 변화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코로나가 있고 나서 보니까 정말 신앙의 내용이 무엇이며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가를 분명히 알지 못하면 이런 시기에 교회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분명히 하게 돼요. 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만을 내 유일한 구원자로 여기는 사건, 그렇게 고백한 사건 후에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데요. 자,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해요. 이게 뭐죠? 예언이란 말이에요. 예언을 우리는 미래에 되어질 일을 자꾸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그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늙은이는 뭘 거예요? 꿈을 꿔요. 우리는 자꾸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나이가 들어서 못한다고, 나 힘이 없어서 못한다고, 눈이 안 보여서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꿈이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알고 나서 그리고 그 일을 생각하고 행하는 것, 그게 꿈인 거예요. 이것은 나이가 많고 적고에 상관이 없어요. 나이가 많아도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은 기뻐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그게 꿈인 거예요. 젊은 애는 뭘 봐요? 이상을 봐요. 이상이 뭐라고요? 꿈을 이루는 설계도예요. 설계도.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삶이 탁월하게 변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설계도를 가지기 때문이에요. 인생의 설계도를 가지기 때문이에요. 이건 제 삶을 봐도 그래요.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저는 제 인생의 설계도를 가졌어요. 그때는 제가 신학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제 인생의 설계도를 가졌어요. 그것은요, 제가 적어도 하루에 아침에 새벽 기도를 다녀와서 하루에 성경은 10장씩은 읽는다. 매일 기도하고 성경 10장씩 읽는 것, 그것은
제 삶의 설계도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성경을 읽지 않고는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기가 어렵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 삶의 설계도가 또 세워지죠. 내가 직장에 있는 동료들을 전도하겠다.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여튼 잔머리 굴리면 안 돼요. 모든 그 친구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직을 하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당직을 해요.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저는 그때 결혼도 하기 전이었으니까요. 직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거의 일주일에 5일씩, 4일씩, 5일씩 당직을 썼어요. 4일씩, 5일씩 당직을 썼어요. 그리고 아침 8시에 출근을 하면 7시 1시간 전에 가가지고 사무실을 다 청소하고 책상 위에를 다 닦고 창문 열고 다 먼지 털어내고 직원들 출근하기 전에 1시간 전에 가서 사무실 청소 다 해놓고 그리고 앉아서 성경을 읽고 그날 읽은 성경 중에서 가장 암송할 만한 성경 구절 하나를 딱 적어서 유리 밑에다가 넣어놓고 하루 종일 그거 암송하고 직원들 필요한 일들이 있으면 돕고 그러면서 우리 회사 안에 있는 직원들을 전도하기 시작해요. 이게 뭐죠? 이게 이상이란 말이죠.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혁신하게 되죠. 2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들의 영향력으로 성령의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계도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변화되는 모습들을 주변에서 보게 되니까 저 사람은 뭔가 달라. 이렇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은 뭔가 달라. 저 사람은 뭔가 달라. 그러니까 도대체 그를 저렇게 만든 게 뭐냐? 사람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해. 물어보기 시작해. 그러니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놀랍고 두려운 일들을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버스 회사에 직장 생활을 했어요. 버스 회사에 우리 기사분들이 한 150명 정도 되고 안내원들이 한 400명 정도 돼요. 근데 얼마나 거친지 몰라요. 이 기사분들이 대체로 초등학교, 중학교 막 졸업하고 그 조수로 해가지고 트럭을 운전하시다가 군대 가서 이제 운전하시고 나와가지고 이제 그 운전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는 굉장히 거칠었어요.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직장 제가 처음 출근을 했는데 여긴 깡패 집단 같았어요. 인상도 험악한 사람들이 막 제복을 입고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깡패 집단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적어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우리 직원들은 그때만 해도 막 기사분들을 함부로 하고 막 그랬어요. 말도 함부로 하고. 제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김 기사님, 이 기사님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 안내원들 김양, 이양 이렇게 불렀어요. 그랬더니 우리 상무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막 야단을, 장주임 그렇게 하고 되겠어? 그렇게 하고 직원을 어떻게 통솔하냐고 막 야단을 하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제가 그렇게 함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때 23살 때였어요. 23살, 24살 그때 직장 생활했는데 25 뭐 이렇게 직장 생활했는데요. 그런데 기사분들이 나이가 많으셔요. 그런데도 그 기사분들이 어느 순간부터 제게 와서 상담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약혼식에 제가 가서 저는 뭐 전도사님도 아니고 그랬는데 약혼식에 전혀 교회를 다니는 양 집안에 전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데 저를 불러서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자기가 제가 이름도 아니지만 김진현 기사인데요. 김진현 기사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소개를 하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여기 장주임님은 우리 기사들이 정말 존경하는 신실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 장주임님이 아니었으면 우리 약혼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그러면서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제가 기도 부탁했다고. 우리 두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괜찮지요 어르신들? 그렇게 하고 저를 소개해서 제가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는 양식은 다 한 분도 다니는 분이 없는 것 같은데 거기서 제가 기도했어요. 두 사람을 축복하는 기도를. 배 아프신가요?
자, 영향력이란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자, 밑에 한번 보시죠. 32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구원이 온 땅에 선포되고 구원의 백성으로 새로운 나라 새 땅이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면서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요. 내가 경험한 그 구원이 주변에 함께 구원의 사건을 이루게 되는 거죠. 32절 같이 밑에 읽습니다.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너무 많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고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구원의 사건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구원의 사건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면 꿈과 예언과 이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뭘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꿈을 회복해야 돼. 꿈이란 뭐라고요? 꿈이란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통하여 이루실 일들을 생각하고 행하는 것. 이게 꿈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하루를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를 생각하며 행동하는 것. 이게 꿈이고요. 그 꿈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은 꿈을 쫓아 사십니까? 여러분 속에 꿈이 있습니까?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에게는 어떤 꿈이 있습니까? 이게 없어서 살아도 즐겁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도 해야 할 일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저기 아프고 그런 거 아닙니까? 꿈이 있으면요, 열정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면 우리에는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경험되고요.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